의자 돌리면서 우리 같이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크게. 좋아. 칭찬합니다. 옆에서 칭찬해줘 빨리. 너무 잘했어. 악수. 예. 다시 한번 목사님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인가요? 28절인가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무너질 자가 아니야. 망할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과정에 힘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영광과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결국 그 선한 결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결과들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끝은 분명인데 그 끝은 목사님을 따라할까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야.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모든 매뉴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선하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거듭났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듭났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품에서 또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매주 주일 말씀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 구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속에서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관여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데,
저기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상황들, 그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놓치지 않겠다. 난 물러서지 않겠다. 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 믿음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정복자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대요. 압도적인 그냥 승리가 아니야. 압도적인 승리야.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막연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명확하게 다루고 함께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승리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골인 지점에 가 있는 거야. 이미 골을 넣은 거예요. 이미 골을 넣고 뭘 할까요? 골 넣은 사람은 그 다음 제스처가 뭐예요? 뭘 합니까? 골 넣었어 하면서 나 집에 갈래 이럽니까? 골 넣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 네. 누가 한번 흉내 내볼 수 있어요? 골 넣은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하원아, 골 많이 넣어본 사람이거든요. 네. 골 넣, 예? 골, 네, 골 많이 먹어본 사람 있어요? 네. 골키퍼여서 유건이는 골을 막으면 기분 좋잖아, 유건아, 그렇지? 또 우리가 볼을 넣고 나서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잖아. 우리는 골을 넣고 나서 뭘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막 선포하잖아. 막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세레모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은, 믿는 자들의 삶은요,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세레모니가 아니지. 우리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폭죽을 터트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이런 모두는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삶의 태도는요,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승리를 얻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레모니를 하고 그렇게 같이 기쁨을 불 때, 기쁨을 나타낼 때 어떤 권세도, 어떤 통치자도, 어떠한 천사들도, 어떠한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을 따라할까요? 나는 무적이다. 상대할 적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조롱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뭐 우리 어떤 성적을 가지고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차단하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거야. 목사님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실패자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끝났어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는 못생겼어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는 공부를 못해 하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너는 똑똑하지 못해, 너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막 정죄하시거나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100이면 100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승리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난 널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에서 함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나 자신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에 서세요. 더 당당해지시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빛 가운데 나오셔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나는 무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에게 선포하세요. 저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무적입니다. 제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위치고, 또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할 건데 우리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마치 시위하듯이.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뭐 여기 다른 지방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무엇에도 압도당할 일이 없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잘 섬겨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 어떡해. 어쩌면 좋아. 참 안 됐네. 이런 모드는 승리자의 모드가 아니에요. 물론 공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한 단계 레벨업을 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나는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일으켜 주신 것처럼. 무거워. 내가 끌려갈 뻔했어. 힘이 너무 세서 다오가. 병자들 이끌어내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서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안겨?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혀놓고 다시 앉아봐. 앉혀놓고 어떡해 아프지. 아유 참 너는 그렇게 아픈 애야. 이러면 진짜 아파요 이 친구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승리자의 모드가 아니야. 승리자의 모드는 그래. 넌 여기 서야 되는 게 마땅해. 넌 이런 사람이야.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서 있자. 흔들리지 말자. 무적이야. 뭐가 문제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끌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민망하지. 오늘 우리가 같이 목 선생님들이랑 한 5분 정도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찬양팀 어디 있죠?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찬양팀.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다 보니까 캠프 때 뭘 많이 합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막 1시간씩 찬양하고 막 뜨겁게 선포하고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일들이 있는데 캠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캠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주일만 되면은 다 이렇게 얼빠져가지고 찬양을 하든 말든. 물론 찬양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찬양팀 열심히 하루 전날 준비해가지고 찬양 이렇게 연습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려고 모여 친구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친구들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찬양을 인도해봐서 알지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찬양을 안 하는구나 힘들다 하고 끝나면 승리자의 모드가 아닌 거야. 힘들어. 끝나고 나서 오늘도 왜 애들이 반응을 안 했을까? 왜 찬양을 안 할까? 이러면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찬양팀 훈련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진짜 찬양은,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 순서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된다. 그 순서가 끝나고 나서 내 상태를 보면 이게 정말 내 진짜 찬양인지 판가름이 나요. 오늘도 못했어. 오늘도 뭐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잘 보이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나 이렇게 잘해 이거 의시되려고 하는 거야. 나 이렇게 많이 알아 의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아까 제가 끄집어 당긴 것처럼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미 얻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녀. 그냥 누가 시키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누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군중심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이끌려 다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말할 수 없어. 난 찬양할 수 없어. 나는 말씀 들을 수 없어라고 우리를 쉽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문제될 것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캠프 질문지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왜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모를까요? 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나타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내 안에 있는 영을 나타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말씀 듣고 나면 그냥 기도했는데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찬양만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건데 이 찬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어떻게 부르죠? 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다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모든 원수 물러가네 주의 임재 앞.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제가 춤을 출 때. 네, 이겁니다. 누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뭐가 굴복해요? 원수가 굴복한대요. 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